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절인데 맥주주일은 사실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맥주감사절과 다른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절기예요. 예전에 농사 지을 때에 보리 농사에 대해서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맥주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부흥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오늘 맥주주일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한 것은 다 뭐 생각도 다르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고 또 기질과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 모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부흥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예. 예. 제가 참 요즘 밖에 나가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거의 뭐 싫은 소리는 한 번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늘 좋은 이야기들, 저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많이 받는 이야기가 요즘 동네 제일교회 부흥한다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의 수가, 예배자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 반면에 뭐 큰 성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달 그리고 매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하면 그런 수적인 성장,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너무 뭐 이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는 것은 분명한 부흥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에베소서의 부흥, 에베소 교회의 부흥, 많은 성경의 부흥들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가고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수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 부흥이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참된 부흥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식어지고 냉랭해졌던 그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그 뜨거움이 예배로 나타나고 또 찬송과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 그래서 부흥이란 예배의 부흥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찬송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회복,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우렁찬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회복을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흥의 역사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뭐하나? 삶이 안 바뀌는데 그건 부흥이 아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래서 그것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사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부흥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이것들은 부흥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갑작스러운 엄청난 성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하면요, 예배가 뜨거워지죠. 부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방금 바로 앞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 소문이 바로 주의 일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 주의 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실 우리 개정판 성경이 좀 번역을 좀 아쉽게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주에 대한 소문이다라고 우리 개역개정판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시 살아나다, 다시 있게 되다, 또는 회복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소문이 이루어지고 다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살아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박국이 들은 죽게 대한 소문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소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전체를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됩니다. 1장, 2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활동했던 선지자고, 동일한 시대에 예레미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의를 이렇게 거르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반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저 잔악하고 완악한 저 이방인들, 정말 짐승반도 못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는 악하지만 저들은 더 악하잖아요. 저들은 우리보다 더 잔악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답답한 마음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단식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죄를 짓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불의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외치는 그 이야기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자주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단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짓밟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 세상 나라를 좀 벌하십시오. 저 악인들을 벌하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해방하는 저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떻게 악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안타까움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그대로 대신해서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와 같은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하박국서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가 언약대로, 말씀대로 내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를 저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사람들을 채찍 삼아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저 바벨론 백성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저들은
그들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나는 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마저도 외면당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또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에서 돌아오시고 바란산에서 돌아오신 같이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때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제일교회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런 일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부흥의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였고 모든 자들이 완악하여졌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을 때에 선지자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불량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량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죠. 그 이후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의 부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법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이 돌아온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 영광이 돌아올 때에, 그 법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윗이 왜 춤을 출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춤을 춥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당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부흥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사건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부흥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 돌아오심을 부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것 같았을 때 교회나 세상이 다를 바가 없고 경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17세기, 18세기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세계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저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영국의 어떤 역사작가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조지 휘필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술집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을 끊어버립니다. 술집에서 놀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삶이 거룩해지니까 술을 안 마시는 거죠.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감옥소에 감옥이 텅텅 비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삶이 정결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감옥이 교도소가 그렇게 텅텅 비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카드 놀이를 하고 노름을 하던 그 노름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실로 바뀌는 역사들이 한 세기 동안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셨던 역사입니다. 이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은 또한 우리 한국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만 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한국 평양 땅에서 시작되어진 이 부흥의 역사는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처럼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단순한 성장과 개혁으로 이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그 개인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박국에게 일어났던 이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나의 부흥과 우리의 부흥과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위에 임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었다라는 말은, 놀랐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놀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행하시는 그 일을 듣고 내가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너무 두려워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감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농사 짓고
풍요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즐겁게 살게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죠.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가장 큰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거둬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징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도 성도는요, 내가 붙잡을 말씀 한 줄만 있으면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사업이 실패해서 막 곳곳에서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오고 정말 어떻게 살까 정말 교회 올 때에 정말 잡혀가는 도살장에 잡혀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에 앉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줄만 딱 붙잡아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 담긴 말씀 한 줄만 붙잡아도 그 남은 생애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는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냐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다면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징계를 내리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반대하고 기독교가 하려고 하는,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예수 믿기 편한 나라 이 세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 역사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을 가운데 그 고난을 뚫고 나온 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뚫고 나올 때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없이 풍요로운 거 재앙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린 아이를 부르시고 사무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잔악하고 배역한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열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천박한 말들이, 얼마나 경박하고 신성모독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갖고 장사를 하고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멸시하죠. 심지어는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될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칼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쪼개는 방망이같이 역사하셔서 완악하여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때리시고 가루가 되도록 부숴버리는 그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죄악이라도 다 찾아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세워지든지 세워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며 그 반석을 쪼개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때려 부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칼 같은 좌우로 날선 하나님의 금과 같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믿음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를 전체를 읽었는데 1절과 2절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악 기호라는 것이죠. 제가 예서가건데 오늘날 우리가 음악 기호에 뭐 안단테, 포르테, 또 뭐 크레센도 이런 기호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 악상 기호의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이 말의 대충적인 의미는 열광적으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여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불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다윗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뻐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격하게 막 뜨겁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흥분하여서 부르는 그런 무지성적인 그런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광적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기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원수를 멸하시고 돌아와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활이 쏘고 천지가 진동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감정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 열정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치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박국이 다시 기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였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기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통성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을 내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것을 알기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기도와 이런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마다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지면 단순히 음악적으로 어떤 뭐가 화음이 잘 되고 잘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듣는 사람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느끼는 그런 찬송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길을 열어 들으시는 하나님 기쁨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이 임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1장 3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다 보면 잘 모르는 말씀인데 갑자기 굉장히 반가운 구절이 나와요. 어디가 반갑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물이 없어도 우리가 즐겨 불렀던 복음송이 나오죠. 사실 참 좋은 찬송인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막 율동하면서 그렇게 손뼉치면서 그렇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돌아오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소식,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좋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밭에 소출이 나지 않아도 양떼가 줄어들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괜찮은 일이에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데.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까요?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이 백성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범죄한 이유가 감람나무 때문이었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가밭에 소출을 더 내기 위해서,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떼를 더 불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부자 되려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될 수 없고 이 세상들처럼 즐겁게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도 세상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위해서, 포도 열매를 위해서, 외양간의 소와 양떼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각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부흥의 소문을 듣고 내가 깨닫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없어도 괜찮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분 없네.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모든 거 다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날마다 돈에 매여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고 쾌락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돌아오셔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였을 때 돈이 싫어서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좋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 더 즐거운 예수가 있기 때문에, 돈보다 더 존귀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 그거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치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높은 데는요, 언제나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 나의 발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계신 그곳을 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즐거움이 아닌 높은 데를 다니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즐거움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심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물질 주신 거 감사하죠.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이 6개월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성도들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무덤처럼 되어버린 이 절망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상황을 한 번에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다시 한번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 하나님 혹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찾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신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